7월 4일 맥주감사주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삶을 멈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하길 기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새로 맞이하는 하반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큰기쁨 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군에 있는 청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평화가 또 안전과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7월 4일부터 7월 18일 주일까지 청년부 여름 수련회 대체 프로그램 짝꿍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만 환상의 짝꿍이라는 제목으로 이 짝꿍 공모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2주 동안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공모전 그리고 톡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코로나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형태나 모양은 조금 달라졌지만 분명히 수련회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 환상의 짝꿍이라는 공모전이 수련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코시국이 지나면 이런 형태의 수련회는 또 이러한 방식의 수련회는 진행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예배 때에는 유시온 청년이 또 찬양을 맡아주고 또 다음 주에는 최용준 청년이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맡아주고 있는데요. 이 두 청년을 비롯해서 찬양팀과 우리 곽지사님, 우리 간사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공모전에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준비했지만 같이 준비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손길을 또 기억해 주시면서 그 안에 담긴 애정들을 좀 헤아려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더라도 또 이 공모전에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공모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군에 있는 청년들은 함께 하진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복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길을 걸을 것을 분명히 우리를 향해 요청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어로 고대 이스라엘 말로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의로 번역된 째다카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째다카를 행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째다카는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맺는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데 이를 구원이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경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둠과 사망과 혼돈 가운데서 건져내셨죠. 비단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의 문제, 가난의 문제, 국가와 민족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구원자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한 절대자, 궁극적인 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권력이나 재력이나 혹은 재능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기고 도태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 확실히 이것은 상식과 우리 인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참된 신, 단 하나의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 째다카를 행하시는 분,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건네시는 분,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이때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명기 6장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째다카, 하나님의 구원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인간의 의로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입을 싹 닫고 입을 꾹 닫고 먹튀하는 것이 째다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 사람들도 반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째다카, 의로움, 올바른 관계라고 밝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명기 6장이 말하는 것이 단순히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순종이나 기계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모든 것을 칼처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물론 의롭다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낯섦과 취약함에서 오는 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적지 않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해 아브라함이 나에게 째다카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째다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얼마나 죄를 덜 지었느냐 혹은 내가 얼마나 더 깨끗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더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곧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시선에 순전히 동의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째다카를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를 열어두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째다카라고 창세기 15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급여 명세서 혹은 우리의 최종 학력 혹은 우리의 소유나 경험으로 평가 혹은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와 같은 조건들로 잣대를 삼아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고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과 가능성에 동의하고
그에 순종하며 마음을 같이 하기보다 내 한계 혹은 내 플랜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고 그것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지 않고 여전히 도돌이표 같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20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께 행할 째닥하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질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이 절대자이자 궁극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째다카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오늘 없지 않고 있어서 오늘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향해 걸어가야 할까? 금방 답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 지진한 질문을 붙잡고 나의 삶에서 요구되는 째다카가 무엇일까?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 걸까? 우리가 질문하며 인식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세밀하게 반응하는 것, 그 마음에 내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갈 행복, 그 시작점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는 이웃을 향한 올바른 관계와 구분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배우자나 애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그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 혹은 공간 혹은 만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 째다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과 사람을 대할 때에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 행해야 할 째다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은 하나님을 향한 째다카의 뒷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째다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째다카를 행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책이 많이 없었을 뿐더러 신약 성경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또 그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구약 전체이자 그 구약이 가리키는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기름진 허례허식을 다 걷어내시고는 무엇이 중요한지, 두껍고 복잡해 보이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짧고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것이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의 전부이며 나머지는 군더더기가 아니냐라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향해 지켜야 할 의, 올바른 관계, 째다카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째다카와 마찬가지로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째다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나를 온전히 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순전히 드리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처럼 이웃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그의 마음과 함께 두는 것, 이것이 이웃을 향한 째다카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얄미운 사람이 누구죠? 자기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는 사람입니다. 뭐 알바할 때도 그렇잖아요. 조금 일찍 들어온 사람이 신입들에게 혹은 후임들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막 몰아줍니다. 물론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밑에 있는 사람, 일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러울 때가 있죠. 또 이런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집에 들어오면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런 걸 꼭 시킵니다.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야야야야야 엄청 불러요. 막상 가보면 뭐죠? 불 꺼줘, 물 떠줘, 뭐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동생에게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애교죠. 대학이나 직장에서 협력 과제, 조별 과제가 있을 때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똑같은 월급, 똑같은 성적 받으면서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누가 무거운 책임을 더 지고 싶을까요? 그래서 치열하게 눈치 보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일거리를 더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로남불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사자성어처럼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인 것이죠. 남에게는 무자비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극혐합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간단하고 매우 명료하다.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것이니 너희가 이웃을 향해 지켜야 할 째다카는 너희가 무엇이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니 시키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의뢰하는 대접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소외되고 도태된 사람들, 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러저러한 이유로 나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한 이들, 그리고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되묻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통상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결국 자기 한 몸 지키기 어려운 존재들이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자기 한 몸 지키기 어려운 이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에게 요구하는 째다카, 올바른 관계이다.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 행복한 삶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경의 핵심, 가장 중심부에는 다른 이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 째다카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복수의 논리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누구라도 나그네가 될 수 있다는, 지금 안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라도 혼자가 될 수 있고 도태될 수 있고 세상에서 낙오될 수 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 원래 나그네였고 언젠가 다시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보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역사이자 삶이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영원히 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을 수 있을까요? 그 누가 오롯이 자기의 힘만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늘 이웃을 돌보며 나와 다른 이들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 누구도 살아갈 수 없죠. 이웃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째다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새로운 땅, 복된 삶, 행복한 생활로의 부르심, 그리고 이것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는 짝꿍 공모전 이 프로그램이 우리 삶에서 이웃에게 째다카를 실현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째다카 실천일 수도 있겠는데요. 내 마음의 벽을 허물고 가까운 곳에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어색함을 넘어 먼저 미소 짓고 다가가는 것, 마음 한켠을 내어주는 일이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나 북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째다카가 곧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아픔에도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에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관계 째다카이겠지만, 먼저는 내 주변, 내 팔이 닿는 곳,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에 하나 되는 것, 서로의 마음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째다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고요, 또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겠지만 이 시간, 이 공간,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서 실천한 째다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서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한 째다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더 잘 걸어가면 좋겠고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함으로 새로운 땅으로 또 복된 행복한 삶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 주시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나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